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2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셨던 7가지 말씀, 가상칠언 중에 5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 시대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끝에는 쇠 구슬이나 뼈 조각이 박혀 있어서 채찍으로 몸을 때리면 살점이 찢기고 뼈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는 채찍형을 당하게 되면 저혈당, 쇼크 상태에 혈압은 떨어지고 흘린 피 때문에 매우 목이 마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채찍형으로 이미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든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죽음을 경험하시게 되죠. 그렇게 극도의 고통으로 인해 몸에 있던 물과 피, 진액까지 다 빠져나가며 주님은 극심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사실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외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큰 고통 가운데 외마디 신음소리를 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의 고통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육신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이 극심한 갈증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유일하게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지를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육체 고통 속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겨진 모든 사역을 주님은 다 이루셨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루려 하신 성경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되어진 모든 사명, 모든 일들은 주님은 다 감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주님은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렸듯 주님은 너무나 심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피, 진액까지 다 흘리신 상태였습니다. 거의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즉 가상칠언 중 4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영원토록 교시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한 외면, 철저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께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신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셨던 그 순간에조차, 정말 극심한 고통의 순간, 더욱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고통 앞에서도 어떻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나타납니다. 그분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삶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셨습니다. 말씀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요. 말씀대로 공생의 전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말씀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임성하셨고,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신의 뜻을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말씀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심한 고난 속에 있었을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어느 상황에서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책을 보니 예수님의 삶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예전에 서울의 어느 대형 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많은 교인들이 귀가하던 길에 주차장에서 큰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사소한 주차 문제로 시작된 말 다툼이 큰 싸움으로 커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주차 관리하시던 장로님께서 다가와 싸움을 말리시며, 방금 우리가 예배드리며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싸움을 하던 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장로님, 말씀은 말씀이고요. 말씀은 말씀이고요.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은 듣긴 들었지만 말씀이 전혀 그 삶에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말씀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말씀의 삶이 되지 못하고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이끄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잘 때까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며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도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 말씀 중심의 사람이라 말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은 빼앗기게 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돈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게 됩니다. 권력을 사랑하게 되면 권력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바둑을 좋아하셨던 어느 목사님은 너무 바둑에 빠져 계셔서 설교하시러 강대상에 서셨는데 성도님들이 흰 돌, 검은 돌로 보이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매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그러하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눈을 뜨도 주님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주님이 보이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루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였습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제 하루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았습니까? 말씀대로 말해보았습니까? 말씀대로 생각해보았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간의 말씀의 중심의 삶이 어제 하루 동안 얼마나 있었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함께 벌을받았다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생각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주님이 보이고 눈을 떠도 주님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오직 늘 주님으로 가득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내 삶에 와도 설사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중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생각하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고통의 순간, 함께 버림받은 그 순간조차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응하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생수의 근원이시기에 목마름의 고통과 상관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왜 그런 주님께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시고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 목마르다 절규하시며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걸으시며 당하신 모든 고통은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신 것, 목마르다 절규하신 것 역시 모두 우리를 대신하신 고통이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신 절규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한 갈증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내가 목마르다 고통을 호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운명하시기 전에 목마르다 말씀하셨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파할 때에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자녀가 아파할 때에 대신 아파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너무 아플 때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레 자녀의 아픔을 놓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자녀의 아픔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아빠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진 목마름의 고통까지도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 목마름에 힘겨워하는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물과 피, 진해까지 흘리셔서 육체는 그야말로 망신창이가 되시고 정신마저 혼미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이토록 무심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름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목마르다 절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대신 아파하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에 대신 목말라 하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난 찬양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전에도 같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저는 이 찬양의 가사 누군가가 저를 아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일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이 누군가가 다름 아닌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에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 기도할 수 없는 힘조차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우리가 너무나 목말라하고 우리가 너무나 갈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아파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목말라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주님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셔서 죽으심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에게 해갈의 기쁨과 생수가 쏟아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시는 삶으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녹여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그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 말씀 중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여 내가 주님 내 삶 가운데 목마름이 있다면 내 삶 가운데 갈증이 있다면 내가 주 앞에 담대히 나가 내 목마름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모든 갈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쉽게 나가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하